갈라디아서 6강 말씀을 같이 이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1장부터 5장 12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자유케 되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5장 13절에서 6장 18절까지 말씀은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사랑과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것과 구체적인 적용과 마지막 당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사랑과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앞에서는 종노릇하지 말라 했는데 13절에서는 종노릇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앞뒤 말이 다를까요? 앞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고요. 오늘 13절 말씀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이웃 안에서 산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사랑으로 그의 이웃 안에서 산다. 믿음에 의해서 그는 그 자신 이상으로 하나님에게 올리워지며 사랑에 의하여 그는 그 자신 이하로 이웃에게로 내려간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그의 사랑 가운데 머문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참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기서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을 배척하는 삶이 아닙니다. 율법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핵심이고 근본 정신이며 요약인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사랑에서부터 확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배척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세부 조항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행함으로 다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서정임 목사님이 쓰신 고맙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정임 목사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골수 이식을 하는 가운데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고 또한 의료사고로 인해서 목사님도 목숨이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부모가 원하는데 다시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겠냐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완쾌될 확률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니까 골수 이식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계속 찜찜하더라는 것입니다. 1%라도 살아날 확률이 있는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 마음에서 좀 평안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목사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목사님도 위험할 뻔했고 또 나올 확률도 1%밖에 안 되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말에 위안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장로님을 만나서 또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해주시지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의외의 답을 듣고 괜히 말했나 라고 목사님이 생각하는데 그 장로님께서 저도 아이가 있었는데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심정은 1%의 확률이라 하더라도 자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밤에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아이가 내 딸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종국을 제대로 콕 찔렀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내 아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병원에 편지를 썼다고 해요. 이렇게 썼는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사랑이 많아서 골수 이식을 다시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싫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도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장로님 이야기가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그 아이는 내 아이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목사인데 이런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골수 이식을 해드릴 테니 당신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밖에 기적을 행하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부모에게 무려 5장의 편지가 답장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편지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무균실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골수 이식을 했고 다행히 아이는 살아났고 재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으며 그 아버지도 다른 사람에게 골수 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고맙다. 그래서 그 목사님 책 제목을 고맙다라고 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실 13절부터 이후로 쭉 주시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나운 짐승처럼 물고 먹고 하면 둘 다 망한다, 서로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지 영적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를 때에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 즉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만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소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소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디메오라는 단어인데 원함, 갈망, 욕구, 탐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도 안에는 두 가지 소욕, 원함, 갈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즉 육체의 소욕,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과 욕망이 있는 것과 동시에 성령의 소욕,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그런 갈망과 소원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두 가지 소원이 생겨난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걷다, 행하다, 살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걷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에서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은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면 성령의 임재도, 성령의 은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도 점점 메말라가게 되며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서 회복하는 길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던 그 행실을 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육체의 욕망은 점점 약해집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며 죄짓고 싶은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르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령의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모든 멍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였기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의 거룩한 삶을 보면서 간수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에게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라고 감옥문을 몰래 열어줍니다. 존 버년이 집을 향해 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어째서 다시 돌아오시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존 버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이 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 국왕이 직접 순찰을 돌면서 존 버년이 감옥에 있는지 확인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간수는 존 버년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심을 통해서 목사님도 살게 되고 저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거룩한 소원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단지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시작됩니다.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마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돌아가 그것의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간증들이 생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결단하며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삶 설레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에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는지 그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그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서 육체의 일은 원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나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죄들을 크게 분류해보면 성적 타락과 관련된 죄들 3가지, 종교적 타락과 관련된 죄들 2가지, 불화와 관련된 죄들 8가지, 무절제와 관련된 죄들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적 타락과 관련된 죄들,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음행은 결혼관계에서 벗어난 성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난 성적인 죄, 동성애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호색은 음행과 더러운 것에 중독된 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종교적 타락과 관련된 죄들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술은 점치는 것으로 요즘에 타로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화와 관련된 죄들이 8가지 있는데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입니다. 원수 맺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분쟁은 다투고 불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기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분냄은 화를 내는 것을 말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명작 아시죠? 그 그림을 그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옆에서 돕는 조수 하나가 물감 몇 방울을 그 그림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너무나 화가 나서 소리치면서 화를 내며 그 조수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남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얼굴이 잘 안 그려지더라는 것입니다. 한참 그림을 그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화를 낸 것은 너가 물감 몇 방울 떨어뜨린 그 잘못보다 훨씬 큰 잘못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조수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수와 함께 돌아온 다빈치가 그제서야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분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짓는 것으로 하나님을 깨뜨리는 행위이며 자기 세력을 만들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열함은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단은 바른 진리에서 떠나 잘못된 진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기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심술을 부리고 빼앗으려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무절제와 관련된 죄들이 2가지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인데, 술 취한 말 그대로 술에 취한 것을 말하고, 방탕함은 일이나 오락이나 이런 것, 휴대폰이나 이런 데 중독된 삶을 의미합니다. 총 15가지 죄악들을 바울은 나열하면서 분명히 이러한 죄악이 너희 가운데 보일 때에 그것을 피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앞에 15가지는 대표적인 죄들만을 말했고 그 외에도 많은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들은 분명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온 육체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들 때에 그것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죄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회개하거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다시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며 성령을 받은 사람도 아니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편 이 육체의 일들을 나열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의 삶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떠나 회개하며 다시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더러운 죄악들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육체의 일이고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육체의 일들과 이런 죄악된 것들을 맺어내게 하는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물리치고 그 행위를 끊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여기서 앞에서 육체의 일은 복수였죠. 일들. 근데 원어로 보면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기하는 언어적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단수로 표기되었지만은 복수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육체의 일들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되고 왜곡된 사랑의 대조로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란 투기, 이 불화의 일들과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절제한 육체의 일들, 술 취함, 방탕함과 대조되는 절제에 대해서 마지막 열매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곡된 사랑과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로서 참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되는 열매로서 모든 열매들의 근간이 되고 우선이 되며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되 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다음으로 불화와 대조되는 6가지 열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락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다음으로 화평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서로 화평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은 서로 사과하고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 가심으로 화목함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다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심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 도테스인데 뜻은 친절함입니다. 세번역 바른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 성경에서도 다 친절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우리는 친절함으로 번역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친절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차갑고 냉담하고 사무적인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이 친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인데 선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선을 행하도록 하시고 선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함을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이 충성됨, 신실함을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분노하고 화내는 것과 정반대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태도입니다. 즉 따뜻하고 부드럽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온유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절제와 관련된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술 취함과 방탕함은 죄를 짓게끔 만들지만 이 절제는 죄를 멀리하게 하며 우리 신앙을 지키게 하는 열매입니다. 이 절제를 다른 말로 하면 질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함을 허락하셔서 모든 죄의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 전부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언급했을 뿐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법은 노모스인데 율법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제시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율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율법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을 이룸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에 사람들이 커피를 참 좋아하고 마셨는데 문제는 커피를 갈아 내리는 것도 귀찮아하고 또 설거지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또 이렇게 환기하고 정리하는 것을 또 거기서 나온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거를 다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일찍 와서 창문도 열고 커피도 갈아서 내리고 그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환기도 시키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계속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내가 그것을 좋아해서 한다. 그리고 여성스럽다. 바빠서 못하는 날에는 왜 안 하느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내가 종이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인데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그러면서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종노릇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서 기계로 내리다가 갈아서 직접 내리는 게 더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직접 내려주고 대충 갈지 않고 매 가는 게 더 맛있다. 시간에 오래 걸리지만 매 맛있다. 그럼 그렇게 갈아주고 물 조금 붓는 게 맛있다. 함 또 그렇게 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나가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분위기도 화목하게 더 좋아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소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육체의 소욕들이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지,
성령의 열매들을 행하는지 우리 마음과 행실에서 살피고, 정말 육체의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성령이 주신 마음과 그런 소원들이 있다면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들을 분별하라고 바울이 오늘 이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라는 결론으로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이 죄악된 옛사람과 그 죄악된 욕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이 죄악된 본성,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 이 죄악된 본성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게 복종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사랑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화목하고 하나됨으로 세워가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죠. 서로 물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또 화나게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성령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감자탕 교회로 잘 알려진 서울 영광교회의 조연삼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초창기 때 그렇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렇게 싸우냐고 물어봤더니 잘해보려고 싸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교회 못 되라고 싸운 사람은 없고 교회가 잘 되라고 이렇게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말했답니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그냥 보통만 하고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뒤로 교회의 싸움이 없어지고 더 잘하게 되고 더 부흥한 교회로 한국교회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물고 그러한 삶을 바울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함으로써 화목한 교회,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